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초보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초보 탈출합시다. 처음 운전 면허증을 딴 후에 초보 운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자의 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짜증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보 딱지를 떼고 능숙하게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똑똑한 사람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벙벙합니다.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고문관이란 소리를 듣는 신참들도 이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여 고참이 되어 가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일처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보티를 벗고 능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 딱지를 떼기가 쉽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갓 출생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자라고 성숙하며 발전되어 갈 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주어진 도전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느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그것은 성장과 성숙을 통한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그저 달콤한 은혜만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쫓아갑니다.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만 직분받아 충성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설령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자충우돌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신앙이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 탈출은 시간이 지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초보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초보에서 탈출하도록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첫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본문 6장 1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아가라 말합니다.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초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단번에 즉각, 적극적으로 떠나라,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신앙 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들과 안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공인된 신자 생활을 하게 하고 사역자로 교회에 봉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궁극적인 소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나 된 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닦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되어도 1살 때와 똑같은 키와 몸무게와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를 한 번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성장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한 번 닦았으면 다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한 번 닦은 사람은 이제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데란 말은 헬라어 텔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완전한 데의 뜻은 끝, 목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끝, 곧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성장하는 생활, 그리하여 마침내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초보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숙함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했을 때 그 완전한 데, 곧 그 끝,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완전한 데로 가는 과정에 생성되는 그 성숙한 신앙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미성숙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에 대해 알려면 어린 아이를 잘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수시로 바뀝니다. 금방 웃다가도 금방 우는 등 변화무쌍합니다. 언제는 이것을 사달라고 아우성이더니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것을 사달라고 안달하랍니다. 이걸 한다더니 금세 실증이 나서 다른 것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서 어린아이, 어떤 꾸준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함이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이유는 그 아이에게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이런 변덕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루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를 공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학정으로 그들을 억누르자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자 바로왕의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졌습니다.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며 화를 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더 부과시키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와서 비난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여 망하게 하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바로가 항복하여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사면 초가가 된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때 우리가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은 맨 땅처럼 무사히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다 다 빠져 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자들은 속옷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며칠 못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족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왔어 실컷 고기를 먹여주니까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졸려도 웁니다. 불편하면 보챕니다. 그러다가 그것만 해결해 주면 금방 편해지고 헤헤헤 거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릅니다. 아니, 어른들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배고파도 참고 일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어려워도 인내하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으로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절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통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이란 훈련과 자제를 의미합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인지 심리학자 크리스 아지리스가 한 말과 같은 내용의 미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누구인가에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가르침 받는 생활만 했을 뿐 스스로 연구하지도 않았고 배운 바를 적극적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얻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에는 주체의식과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독들과 장로들이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틈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에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환란이 닥치자 두려움과 불안한 나머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신앙,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젖이나 먹을 뿐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젖은 부드러워 먹기는 좋지만 나이가 들면 다양한 영양 섭취를 위해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의 도를 받았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도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무릇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처음에는 씻기에 힘들지만 여러 번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오고 저주로 채울 수 없는 풍부한 영양분이 나옵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단단한 음식은 우리를 순종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나 시련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초보 탈출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하고 성숙한 자들로 성장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초보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초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여 충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구역장을 해보고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삐져서 변덕 부리는 구역 식구들, 또 학생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다독거려야 합니까? 또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 주었는데 어느 날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내 자신이나 예배를 잘 드리고 그저 직장일이나 잘해 인정받고 그저 가정에서 안빈낙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씹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저 젖이나 먹고 살면 안 될까요? 선악분별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저 주어진 형편에 적당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하여 배교할 수 있다고.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지키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핍박의 때에, 환난의 때에, 유혹의 때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자기 회개함을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가는 것이 성도의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가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힘든 생활입니다. 운전을 해봐도 초보 운전은 눈을 부릅뜨고 긴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양어깨가 굳어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 쫄병 시절에는 모든 것이 서툴어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듭니까? 신앙생활도 초보보다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복 있는 생활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초보에서 탈출하여 어찌하든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고생할 뿐 아니라 나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언행으로 타인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왕 힘들게 살 것을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만큼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에 수고함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무료함과 그리고 허무함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래서 온갖 세상죄로 인해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첩첩삼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아보며 섬깁니다. 그리고 마음과 은사를 다하여 섬기되 그 섬긴 일로 결코 자랑하거나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